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주의 영광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라는 비유로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가 깨닫고 믿고 구원 얻길 바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 무리가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너는 어찌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기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인자가 죽어서 들리는 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대치되는 말이 아니냐? 둘째는 그래서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를 보면 무리들은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는 분임을 들었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교통이 발달해서 비행기를 타고 지구 곳곳을 몇 시간 또는 2, 3일 안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만약 타임머신이 있어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옛날 그 어른들이 우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대단한 것은 우리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지는 영원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란 차원 안에 살고 있고 시간과 공간은 질량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간의 차원을 이동하듯 시간의 차원도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의 차원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순서로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 인식해 왔는데 전체 시간이라는 차원에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의 차원을 넘나드는 시간의 차원의 문과 그 키를 찾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이러한 차원을 넘어선 시간 바깥에 있음,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의 개념입니다. 영원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의 차원의 문으로 언제나 들어올 수 있으며 그 모든 시간의 차원은 영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지요. 시편 89편 36절에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하였습니다. 끝이 없고 항상 있는 것, 영원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의 전통 아래 매여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명확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보고 그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러한 당시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잘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가 생각했던 이들이 예수님은 영원히 끝없이 이어질 나라를 세워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영원히 끝없이 이어질 나라를 세워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사실 그들은
물리적인 이 땅의 공간 안에 물리적 차원 안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차원 안에 영원을 실현하리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눈멀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에 대해 눈뜨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제대로 듣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에 눈뜬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눈뜬 것이 아니라 영혼을 물리적 시간 차원 안에 넣기를, 즉 영원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죽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간의 논쟁의 주제이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2세기경 유대교 트리포가 순교자 유스티노스와 대화 중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하며 인자가 영예와 권능이 가득하며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인데 너희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유대교는 영원히 물리적 시간 차원을 영원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이 땅에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 것을 기대했지만, 기독교는 영원히 물리적 시간 차원 안으로 들어와 계시하며 물리적 시간 차원 안에서 영원을 경험하며 영원으로 초대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나라와 영원한 나라는 다른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 시간 차원 안에서 죽음으로 끝날 이 땅에서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차원으로 이끄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영원하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하는 무리들에게, 또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또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잠시 같이 계실 것을 이야기하시며 어둠 속에서는 헤맬 수밖에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진리 밖에서 헤맬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율법과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이 바르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 율법도 그리스도의 비단에서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에서 제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비추어 읽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은 그 이해를 고집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진리의 핵심 내용에 비추어 하나님 말씀 전체를 늘 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으라 권면하십니다. 빛의 자녀라는 특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시지요. 빛의 자녀는 더 이상 어둠 아래에 있지 않고 족보가 완전히 빛 안에 속한 자로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가 아니라 완전히 삶을 송두리째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해하고 싶으나 결국은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참된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의 복된 권세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 숨으셨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으셨음을 압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감추이셨습니다. 37절, 38절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그리스도 되신 자신을 계시하셨으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으나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는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39절, 40절은 이러한 일의 이유를 다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시야 왕 때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응답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백성에게 가서 대언하라 명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해 할 말이 많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말을 안 들어 하시는 내용이죠. 심지어 안 듣다 못해 안 듣도록 내가 허락한다. 겉으로만 돌아오면 안 되니 그냥 하던 대로 하게 내가 냅둘게. 하던 대로 해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 정말 하던 대로 하길 바라는 것일까요? 너희에게 내가 주문을 걸었으니 이제는 너희 의지 없이 너희는 어쩔 수 없이 돌아올 수도 없고 고침받을 수도 없어. 너희는 아무 책임이 없어.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이것조차 다 내 탓이야. 내 탓만 하다 살다 망해라. 뭐 이런 내용일까요? 아니죠. 너희들 너무 많이 갔어.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가 죽을 지경에 이른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지요. 화로다 나여, 화로다 나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선언하시며 너무 멀리 간 것을 꼬집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돌아오라는 내용인 것이죠. 이사야서의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된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러한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은 예수님 시대가 되기까지 여전히 같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니 또 2000년이 더 지난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이 말씀처럼 여전히 아픈 마음이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깨달아 통회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삶과 영원한 나라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듣고 깨닫는 삶, 제대로 보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유대교 신앙 안에 자랐지만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죠. 이 외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출교하겠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자리에 서야 할지 생각하게 되지요. 믿고는 싶으나 공적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나홀로 신앙을 가지는 것으로 신앙은 충분할까요? 이러한 신앙은 처음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의 시기에 믿음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오늘날의 가나안 성도의 신앙, 또 교회 생활은 하면서 일상 속에 말씀을 실현하고자 하지 않고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성도의 신앙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신앙의 활동을 거절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안에서 신앙의 활동, 신앙적 삶은 글쎄다인 것이죠.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3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은 출교를 두려워하여 믿는 무리에 있기를 꺼려한 것이지요.
믿는 것을 타인들이 알기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백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증언하는 행위가 믿음의 필수 요소이지요. 신앙적 간증, 신앙의 생활, 신앙적 삶 없이 믿음의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은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과 그 영향력 안에서 염려와 두려움과 맞서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대 사회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불편해하며 우습게 보고 또 괴롭히기도 하며 불이익을 주기도 하지요.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참된 믿음은 때로 사회 속에서의 여러 두려움과 맞서는 것을 넘어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야 하고 결국 두려움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힘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영광은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차이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얻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초반부에 시간과 영혼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영혼의 개념은 어거스틴이 고백록 후반부에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물리적 시간은 인간이 체험적으로 내면화시키는 시간이며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시간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된 곳에 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둠이 빛 없는 상태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없음이 악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악한 세계로부터의 초월과 영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은 현재, 과거, 미래라는 우리의 시간 바깥에 시간 너머에 있는 처음부터 끝없이 있음의 존재를 말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와 영원성을 드러내시죠. 기독교 신앙은 영원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계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리적 시간, 과거, 현재와 미래가 영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10절 말씀에서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천년과 수천만 년은 하나님의 한순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이며 마지막도 되시는 것입니다.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영광에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날마다 다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귀를 열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주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수없이 말씀하시고 수없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 보이셨지만 우리의 눈과 귀는 닫혔고 주님께 믿음의 고백드리지 못한 일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은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간을 창조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며 증언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며 우리의 죄된 상태를 꼬집어 일러 주실 때에 크게 깨달아 주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어둠에 헤매고 다니지 않도록 저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 가운데 걷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주님을 다시 따르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 사랑 안에 다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선지자 이사야와 믿음의 많은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복음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